구약성경 천사 13조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8.15 76주년이 되는 주의 날입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언제나 눈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중턱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등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여장을 풀고 밥을 먹고 나서 곧바로 개울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 위에 앉아서 개울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밥을 먹는 것 외에는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은 항상 그 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냇가에 앉아서 하루 이틀 수도 없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녀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감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그녀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끼고 머리는 백발이 승성한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또 그녀는 아침을 먹고 시냇가에 앉아 있습니다. 무언가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녀가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커다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저 멀리서 떠내려오는 큰 물체 하나를 끄집어 당기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시체였습니다. 그녀는 그 시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시체가 바로 수십 년 전에 자기와 함께 결혼을 앞둔 그의 약혼남이었던 것입니다. 등산을 갔다가 발을 헛디뎌 실족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뒤로 두고 발길을 떼려야 했던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내 다시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리라.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눈이 녹을 것이다. 그러면 떠내려올 것이다. 나는 그때 만나보리라. 그래서 그는 일생을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거기서 지냈던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땅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 피 흘리심의 사건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했고 시대를 읽은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 시대가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26번이나 나옵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보면 39장까지 보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필요성을 기록합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의 절박함. 이것을 구약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압축되어서 나와 있는 66장까지의 성경을 바로 이사야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의 압축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신약 성경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85회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21번이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를 왜 기록합니까?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과 결탁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의지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하는 책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62장은 특별히 시온의 영광에 대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미 60장에서 시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62장에 와서 다시 언급하면서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의 의가 어둠을 밝히며 예루살렘의 구원의 임하는 타는 횃불처럼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의 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보여주듯이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승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시온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면류관과 왕관은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을 단호하게 표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쉼 없이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목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조각을 하며 예술을 작품을 만드는 한 조각가가 어느 날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두렁가에 불이 타고 있는 모습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나무 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뭔가 영감이 왔습니다. 야, 저 나무를 가지고 멋있는 독수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모양이 독수리 모양인데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을 끄고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숯검덩이 된 그 나무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 놓고 보니 어떨까요? 난감하죠. 집으로 와서 숯을 털어내고 사포질을 하고 기름칠을 하며 요리조리 문지르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니스질을 해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다듬고 닦고 사포질을 하고 물에 담갔다가 꺼냈다가 수많은 작업 끝에 드디어 마음에 드는 독수리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숯검덩이 인생을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잠하지 않습니다. 일하시고 때로는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구원 작정에 돌입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온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신분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리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라. 네. 시온에게 새 이름, 새 신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버림받은 여자라 일컬어졌던 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내가 기뻐하는 여자 헵시바가 될 것이고
이사야 61장 4절에 황무지라 일컬어졌던 시온의 땅이 이제는 결혼한 여자 뷸라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여호와께 버림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아내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또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너를 다듬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거룩한 신부같이 오늘 교회가 주님의 존귀한 신부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온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뿐만 아닙니다. 시온은 뭐라고 합니까? 시온은 찾은 바 된 자다.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새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회인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몸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헵시바 뷸라로 불러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새 이름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여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이 밤낮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게 하십니다. 특히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한순간도 잠잠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금 더 우리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좀 닥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입술에 열매를 찌어가시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에게 약속하셨으니 너희는 오늘 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쉬지 못하시도록 끈질기게 괴롭혀 달라고 부탁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도요, 자녀가 보채고 젖달라, 엄마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그렇게 하면요 불편할 때 있잖아요. 한참 쉬고 싶은데 밤이면 놀고 낮이면 놀아달라고 시간 공간 가리지 아니하고 보채보세요. 부모라도 좀 쉬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뭐 줄까? 그래, 좀 기다려봐. 그래, 이것은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자. 이거는 필요하니까 내가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거 잘 사용해야 돼. 말씀의 원리대로 사용해야 돼. 내 욕심을 따라 쓰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쉬지 않도록 우리와 소통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닥달하라. 그렇게 좀 하라고 하시니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부르짖는 기도인가?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하게 하는 기도는 아닌가?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견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손길을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시온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있는 자리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의 영광, 오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 너는 나의 헵시바라, 너는 나의 뷰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찬송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찬송가 550장.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50장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1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불러봅니다.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임하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부르시는 시온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막연한 이름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얼마나 관계의 돈독성을 말합니까? 깰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시작된 왕의 귀환을 위해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귀환. 왕이 귀환하십니다. 그 왕은 주님이시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귀환에 앞서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모든 영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파손된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불편할지라도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매듭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가 이런 말을 했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 말은 잘못을 고치라는 말이나 방법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면 큰 유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쓴 약을 먹어야 병이 낫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쓰게 느껴지더라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성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주님의 귀환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로서의 삶인가를 점검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기에 그가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대로를 만들었듯이 오늘 주님의 오심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 길을 닦고 그 길을 수축하며 그리고 돌을 제거하며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3가지를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매 순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은 주인의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을 송두리째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인간은요, 야망과 이기심이 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얼마나 자기 포장으로 남들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 포기는 이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권의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의식, 소유권, 생존권을 부정하라고 말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눈과 코와 입과 손발 모두 다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로서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 너는 나의 뷸라다. 버림받았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나를 뷸라라 불러주시고 헵시바라 불러주신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나의 헵시바, 나의 뿔라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의 재단이 어떤지 다시 수축하십시다. 믿음의 자리는 어떤지 다시 닦아가십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가로막힘은 없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이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뷸라라고 불러주시고 헵시바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오리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씨름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어 이번 한 주간도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로서의 삶을 거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